먼저 이렇게 추석 명절인데도 이렇게 올라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서 왔냐면 지금 도로에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다들 명절 세시고 힘드셔서 집에서 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도들이 오시는 걸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도로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명절 당일인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잠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어제 좀 고장이 났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남자분들 원래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내려가실 때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꼭 서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실지라도 침묵함으로 내려가 주셔야 우리 민가와의 마찰이 없으니까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또 이 단에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겪는 분들이 아마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곳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수영장이 있는 어느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수영장이 집에 없습니다만은 미국에는 그렇게 수영장이 있는 집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집에 이제 사람들이 좀 그날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긴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바로 뒤에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후다닥 하더니 수영장을 분명히 가로질러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 물을 2초 만에 물 위를 걷고 뛰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분명히 개가 뛰어가는 거를 봤는데 수영장 물 위를 이렇게 슉슉슉 하면서 2초 만에 건너뛰어간 거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세요? 아니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성경에는 나오죠. 그죠? 베드로 정도, 예수님 빼고요. 베드로 정도. 또 모세도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물을 갈라서 건넜잖아요. 근데 이 개가 그 수영장 물 위를 여러분 톡톡톡 해서 2초 만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개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오오오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이를 묻는 거죠. 그 개들이 막 쫓아가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야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얼마나 빠르길래 수영장 물 위를 그렇게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그걸 지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서 다 놀래서 그 개를 보고 있을 때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수영장을 안 쓸 때를 대비해서 그 집 주인이 반려동물이나 아기들이 빠질까봐 그 수영장 물 밑에 그물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게 미스테리 극에 나왔대요. 개가 무리를 걸었다면서. 근데 이게 밝혀진 거죠. 집 주인이 이렇게 그 수면 아래에 그물을 쳐놔서 개가 그 그물을 밟고 이제 후다다닥 뛴 거예요. 그러면 그 개는 물을 보고성도 어떻게 그 수영장 물로 뛰어들었을까요?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그 개는 어떻게 알고 그럼 수영장 물을 뛰어드냐고요. 너무 간단해요. 그 개가 봤어요. 그 그물을 까는 거를, 그 집 주인의 까는 거를 그 개가 보고, 사람들은 그물을 못 봤지만 개는 그 그물을 봐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재미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직업병인 것 같아요. 목사다 보니 그걸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믿음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본 사람이나 보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해요. 혹시 우리도 못 보고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자, 사냥개들이 여러분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의 개가 만약에 사냥감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개들한테 와요. 그래서 지네들 말로 얘기를 해요. 사냥감이 있다, 저기 여우가 있다 얘기를 하죠. 그럼 일제히 그 사냥개들이 다 같이 그 사냥감을 향해 달려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들의 양상은 달라져요. 그 사냥감을 보지 못하고 들었던 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쳐서 낙오되고, 특이한 사항은 한 마리 개만 계속 뛰는데 그 개는 누군지 아세요? 여우를 본 개만 계속 뛰어요. 끝까지 달려가서 그걸 잡아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할까?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도 순종하지 못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못 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참 허탈하게 했던 제자가 하나 나오죠.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 섞인 답변을 하셨죠. 너는 어떻게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를 데려다 놓고 키우고 훈련시키고 3년 반 동안 함께하고,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줬는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참 많이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서 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도 지금 뭘 알고 보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믿는 만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데 소신이 있는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이 있어버리면 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생각은 딸리는데 푼수 같은데 그 사람이 소신 있게 살아버리면 고라파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자, 이걸 교회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말씀 앞에서는 순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 앞에서는 열심히 있고 성의를 보입니다. 그러다 사고를 팡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사고를 치고 실수를 저질러도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어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 반경을 보면 회의 때는 그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행사가 되면은 마이크를 잡고 안 놓죠. 그리고 예배 때는 잠들어 있어요. 정말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소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떤 열매를 남기고 있느냐 살펴봐야 돼요. 자, 내가 보였으면 갔을 것이고 못 봤으면 못 갔을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 목숨을 위협하는 그 풍랑 가운데서 혼자 뭘 봤죠? 예수님을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파도를 보고 유령을 보았다고 말할 때 베드로 혼자 예수를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만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 존재가 오늘 뭘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았어요. 그때 여러분 점치다 말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바울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한테 달려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괜찮을까요?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얼굴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러고 자기에게 달려오는데 이 귀신 들린 상태를 정확히 봤겠죠. 어떤 귀신 들린 건지도 알았겠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했어요. 자, 내용이 어때요? 너무 퍼펙트하죠. 자, 귀신은 바울을 보고 봐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건 바울이 만났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귀신은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귀신이 정확한 것을 얘기를 했으니 그 다음에는 뭐 좋은 열매가 맺혀질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자, 분명 귀신 들린 사람은 공개적으로 바울 일행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지식이 비록 귀신의 입에서 나오지만 내용은 사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이야, 귀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해지는구나. 막 놀라고 감동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어요? 자기 왕국을 허무는 일인데 귀신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알아차리게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교묘하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배 도중에도 역사하고 기도 가운데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느낌이나 생각과 어떤 증상이 올 때 그걸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 귀신이 들리고 귀신이 잡아버리는 역사가 현장에서 꽤 나와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단은 역사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귀신은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귀신이 하나님 얘기를 해보세요. 귀신이 복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하는 바울의 복음 사역 활동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요? 그렇죠? 귀신이 복음을 운운하면 바울의 사역이 귀신과 연관된 활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지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이 진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요즘 귀신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 활동들이. 여러분 어디서 매스컴이나 사람들에게서 성경 말씀 들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성경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의 입에서 성경이 운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동성애자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신의 퀴어 집회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말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선거를 위해서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 찾아다니면서 성경 구절 운운합니다. 또 유명 셀럽들, 소위 연예인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그 유명 연예인들이 타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성경을 운운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와,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높여지고 있구나,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바로 바울 일행 앞에 온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생각과 이념에 동의해주고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꼼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도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막 성경을 강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 강해집이 서점이 있더라고요. 도올이 쓴 로마서 강해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뒷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논어, 주역, 타종교 강의 다 하는 종교다원주의자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로마서가 풀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성경적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운운하는 거, 이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본 메시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 마음에 혼선을 빚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성경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때가 있는 게, 귀신이 지금 뭘 노리고 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잘 기록해 놨어요.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어요. 자, 귀신이 뭐를 지금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죠. 바울이 아마 추측하건대 루디아, 비단 장수 그 루디아의 집 근처에 있는 어떤 기도 장소가 있었을 텐데, 그곳으로 아마 거기 지금 이미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려고 아마 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의 가는 길목을 딱 막아선 거죠. 근데 이분 하나님 구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것을 지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지금 마가이다락방 교회로 오시는데, 당신 지금 기도하러 가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어? 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굉장히 정확한데? 너 우리 기도회 와가지고 좀 같이 얘기 좀 해줄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여기서 당신 간증해봐. 그렇게 시킬 수 있겠어요? 나를 맞춘다고 해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아멘, 할렐루야. 눈물 막 흘리면서 여기서 내를 받네. 고마워요. 계속 해봐요.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래서 지금 뭐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마치 훔친 돈으로 택시 잡아서 마가이다락방 집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들과 함께하는 게 딱 이 격이라고요. 귀신이 이렇게 밤낮 졸졸 쫓아와서 기도에 갈 때마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1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이 떠났어요. 자, 그러면 귀신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귀신의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귀신은 바울에게 이 해를 끼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인지도 몰라요. 소위 귀신은 자폭을 선택한 겁니다. 자폭. 뭐냐? 일부러 바울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의 마음을 분노케 해서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그 가미가제 전법처럼 자살 폭탄 테러를 한 거예요. 일부러 쫓기면서 주인의 마음을 분노케 해서 바울과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귀신의 공격은 바로 이렇게 디테일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땐 모르지만 따져보면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현대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귀신 역사는 뭐 눈가디 짚고 거품 흘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선전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에 빠뜨리고 혼미케 하는 그런 영의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귀신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멈추게 하고 그들의 기도를 멈추게 함으로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알았어요. 우리도 보았어요. 근데 변화가 없지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서 진리가 나오고 거짓에서 거짓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속에 진리가 없는 귀신이 진리를 말한들 뭐가 달라지겠으며 속에 권능이 없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그렇게 축사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으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신학대학 교수가 복음을 강의한들 뭐가 달라지겠으며 돈을 그토록 사랑하는 목사가 거룩을 설교한들 교회가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가 중요하다. 나무가 중요하다. 나무만 온전하면 열매 맺게 돼 있다. 가시나무인데 포도를 따겠냐? 엉겅퀴인데 무화과를 따겠냐? 나무가 중요하다. 존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존재가 열매를 규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왜 나는 도저히 열매가 없지요? 왜 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나요? 왜 나는 도무지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왜 안 되냐고 따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어떤 나무냐 하는 거예요.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못 따라가면 그만이에요. 결단하지 못하면 그만이에요. 믿음은 순종을 만날 때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가만 보면요, 이 귀신은 사실 자기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쫓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 아주 디테일하게 공격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귀신은 자기 믿음대로 사탄의 왕국에 충성을 했어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관원들에게 팔려 들어가자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족쇄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놈은 귀신 때문에 우리 기도에만 늦어졌어.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냐? 여기서 기도해야 하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 내가 오늘 전을 붙였지만 내가 여기서 끝낼 수 있겠니? 안바당에서 어떻게 내가 전 붙이고 자빠져 살 수 있겠냐? 내가 올라와야지. 그래가지고 그 아주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다면 내가 나와서라도 도망 나와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도. 야, 우리가 감옥 갔지만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산하면서 사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도무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하나도 정하지를 못해. 식당을 가도 돈가스를 먹을지 쫄면을 먹을지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그게 교회도 이어집니다. 내가 저 목사 설교 들을까 이 목사 설교를 들을까, 내가 1부를 가냐 2부를 가냐, 그런 고민하는 흉악한 교인들은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냐 저 교회를 가야 되냐 맨날 고민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이랑 결혼해 저놈이랑 결혼해 고민하다가 식장에 못 들어간다고요.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은 답이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가 그렇게 인생 마칩니다. 그러나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정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달라요. 힘이 달라요.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신라는 확신했어요. 야, 감옥이면 어떠니? 발목이 처지면 어떠냐? 전 부치고 왔으면 어때? 갈비 뜯다고 왔으면 어떠냐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그냥 확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옥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수들이 막 그냥 뛰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확신으로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작은 것 하나를 배웠어도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요즘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왜 전도 못하냐? 확신이 없어요. 예? 확신이 없다고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걸 못 전해요. 자기도 미심쩍어. 아닌 것 같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춘천, 강원도 춘천산입니다. 저는 춘천을 생각하면 호반의 도시다. 예? 그리고 아주 명물이 있는데 닭갈비와 막국수 진짜 맛있어요.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닭갈비 먹으러 오세요. 막국수 먹으러 오세요. 강촌에서 헤매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맛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막국수. 예?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알아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확신 있게 닭갈비하고 막국수 힘 있게 전해요. 예? 진짜로.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태어나면서 그냥 상관없이 막국수와 닭갈비를 먹어야지만 되는 사람이에요. 먹기 싫어도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끌고 다니고 가족들이 끌고 다녀서. 제가 제 고향에 이 명물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전하듯이 여러분도 확신이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죠. 왜 주눅 들겠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라면은, 그분의 이름이 정말 생명의 이름이라면,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다가 병이 날 것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아니 왜 안 부르짖겠냐는 거예요. 예? 확신이 없는 거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이 바울과 신라의 확신 앞에 그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바울과 신라가 아마 주요 잡아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가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때 이제 그 간수를 또 바울이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안이 다 세례받아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네? 자, 보세요. 내가 믿는 바가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요. 환경과 상황이 사람 따라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차가 없을 때는 항상 택시를 탈 때 택시를 타면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분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택시 전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얼굴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구나. 교회를 얼마나 다녔겠구나. 이상하게 감이 와요. 요즘엔 그냥 길에서도 알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만났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혹시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답을 하세요. 내가 예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그래요. 쉴 게 따로 있지 뭐 이렇게 쉬고 휴학을 하고 그래요. 교회 집사님에게 사실은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적반하장식으로 돈을 안 갚는데요. 그리고 악하게 자기를 반격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기가 심지어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냥 돈 받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채워야 되겠다 하면서 정말 기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사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사촌도 뭐 여동생도 선교사님이고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 너무 심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못 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진짜 만나면 전 재산이 뜯겨도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못 만나셨구나. 너무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지만 이분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움직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지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지인 얘기를 하는데 참 놀랐어요. 자기 지인 중에 경찰 간부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늘 먹어서 강경화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아내를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 강경화로 죽어가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강경화가 난 거예요. 아유, 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병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의사를 잘 만나서. 그러더니 또 술을 퍼먹더래요. 아유, 이상하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병이 다 났는데 또 다 나서 몸이 괜찮으니까 또 술을 먹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술을 먹다가 결국 재발됐어요. 간암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 참,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 남편이 자기 발로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도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다 통성기도 시간이었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상해 가서 자꾸 눈을 떠가지고 봤더니 자기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아니, 뻘뻘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래요. 그래서 끝나고 당신 왜 이렇게 땀을 흘렸어? 그랬더니 내 앞에 불이 와 있었어. 그러더래요. 불이 와 있는데 이 불을 내가 봤는데 맑은 불이더래요. 그 불이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 불을 보고 난 후에 병이 다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경찰 간부라 그랬잖아요. 그거 다 관두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천 구월동 어디서 목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이 이 택시기사님을 이제는 전도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는 교회 좀 나오시라고. 뭐냐?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결과죠. 본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정말 만난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안 보고 싶어요? 예? 나도 불 보고 싶어요, 불. 그죠? 나도 뜨거워 싶다고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극적인 만남을 원하고, 예? 나도 우리 박보유 목사님처럼 내가 병에 걸릴지라도 종아, 고개를 들어라. 내가 다 봤다. 이런 게 들리면 나도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들리는 걸 어떻게? 그런 극적인 만남이 나에게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흉악한 생각을 할 줄 알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야, 도마야,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어쩌면은 우리에게도 마일리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목사님은 들려서 순종하신 거고 우린 들리지도 않은데 간접적으로 듣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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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꽤 크게 하셔서 단에서. 네. 자, 근데 보세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극적인 음성과 만남이 없어도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은 어떤 만남과 음성이 없어도 믿는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진짜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자, 백성들 데리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그렇죠? 자, 그 음성을 누구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만들었잖아요. 백성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죠. 그 초롱성 여리고를 싸우러 나가는데 뭐 무기를 정비한다거나, 예? 군 식량을 챙긴다거나 뭐 전법을 연구하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 싸우러 나가는데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아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그럼 무너진대. 아니, 그건 네가 들었지 내가 들었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모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듣지 못했지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어떤 음성과 이벤트적인 그런 역사들이 내 삶에 없을지라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야?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지.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치사하게 한 번 하고 뭐 주님의 생사 여부를 자기가 따지지 말고 적어도 진드근하게 6개월, 1년은 순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람도 내 말 잘 듣는 사람에 대해서 선물 주는 법인데, 칭찬하는 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제였습니다. 우리 노숙인 사역을 하는 장미아 선교사님과 우리 강한수 간사님과 함께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목사님들과 추석이라서 노숙인들 섬기러 동인천 쪽방을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나눠드리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필그림 선교교회 위성조 목사님이 어디 지금 도시락을 두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나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국내에 이런 곳은 없을 것 같고 손에 꼽힐 만한 곳이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럽고 부패하다는 거죠. 어느 쪽방 하나가. 난 진짜 나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추측을 했어요. 아마 그 노숙인이 그 쪽방 안에 쓰레기 더미 위에 그냥 턱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다 마치고 우리 장리아 선교사님과 강한수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그 위 목사님이 말한 게 그거죠? 그 정말 엄청나게 부패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거기가 그렇대요 하면서 그분이 이제 뭐 불법 체류자인데 뭐 여차저차 살았던 삶을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좀 치워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어이구, 그거 쓰레기 건들면 큰일 난대요. 건들지를 못하게 한대요. 그거 하나 건드면 자존심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야, 그래? 그게 쓰레기인데 바로 그런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손을 대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게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노숙인은요, 또 쓰레기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안 치워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일 자기 방에서 죽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대요. 이 쓰레기 더미에서 죽은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한심하게 여길 것 같아서 자기는 삶의 목표가 있대요. 죽지 않을 거래요. 나 같으면 얼른 치우겠다. 그죠? 어떤 이는 쓰레기 냄새가 방에서 너무 나니까 자기는 다 필요 없다 그런대요. 락스만 사달라 그런대요. 먹을 것도 사줄 필요 없고 담배도 필요 없고 모두 필요 없고 술도 필요 없고 자기는 락스만 달라는 거예요. 이 냄새에 대한 그런 예민함 때문에 그래도 쓰레기 냄새는 싫어서 사람들이 올 때 창피하니까 락스를 맨날 뿌리고 방에 조그만 방에 락스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의 기관지는 다 상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삶을 놓지 못한대요. 이야, 그렇구나. 더러운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거기엔 자기의 자존심, 체면, 기질이 남아서 못 치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받니 못 받느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 살아있어서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사실은 내가 죽질 않은 거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 밑에 깔려 있어서. 보세요. 귀신은 자기 믿음대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도 자기 믿음대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놓지 못해서 아무런 역사가 우리 삶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동인천 노숙인들 얘기를 제가 듣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해주는 강한수 간사의 얼굴을 봤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그렇게 말을 보태서 해주는데
사실 그 말해주는 내용도 놀랬지만 제 어느새 얼굴에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 한수 간사의 얼굴을 보는데 어쩜 이렇게 밝아졌을까? 눈도 이렇게 커져 있고 예전에는 눈에 힘이 그렇게 들어있었는데 눈에 힘도 다 빠지고 아니 어쩜 이렇게 얼굴이 환하지? 강한수 간사님은 쉽게 말해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저한테 왔을 때 아 흑암이 이런 거구나.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아니 어쩜 사람 얼굴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을까? 심지어 입술도 파래. 그 무서운 입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한 개인의 얼굴이 이렇게 칙칙하고 어두울 수 있을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그 얼굴에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너무 예뻐진 거예요. 아 세상 이제 장가만 가면 돼요. 누구 없으세요? 네? 누구 없으세요? 예쁜 사람을 좀 좋아해요. 참고로 그렇게 껍데기를 보지 말라 그래도 장가만 가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우리 한수 간사님을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변화됐을까? 저는 알아요. 우리 간사님이 뭘 많이 보고 많이 느껴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그렇게 몸이 힘들어 죽어가도 동인천 노숙인을 돌보고 다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 제가 일주일만 휴가가 갔다 오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안 가. 야 지독하다 진짜. 이거를 안 가는구나. 아주 한 번 한다면 하는구나. 야 이 건달근성이 좀 신앙인들에게 좀 있어야 돼. 한 번 한다면 하는 거야. 칼 꽂아 버리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여. 그래서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걸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배웠어요. 그거 한마디였어요. 이걸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배웠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으니까 그저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흑암이 벗겨지고 자아의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뭘까요? 환경 탓을 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고 저 목회자의 신학이 문제고 뭐 교회 분위기가 문제고 리더들이 문제고 예? 마가의 다락방 요즘이나 의자를 놔줘서 의자가 없어서 문제고 왜 교인들이 가끔 또 다른 교회를 가시나 했더니 의자가 없어서 그렇대.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은혜가 있는데 의자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대. 야, 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예? 허리가 꺾이더라도 오는 거지 내가 살고 싶으면. 그죠? 그럼 제가 의자 안 내드리겠어요? 예? 제 월급 털어서 아주 자동 의자 안마 의자 사가다 놓죠. 그러지 않겠어요? 의자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자 놔드렸잖아요. 네. 원래 의자 오늘 다 치워서 더 많이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못 치웠는데 그래도 편하시죠? 그래요. 하여간 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정작 내가 할 걸 안 해요. 대가 지불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삶의 결핍을 말하고 신앙의 불평 불만이 그치질 않아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걸어가 보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뭘 어디 가서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고 유튜브 설교 이제 그만 들으셔도 돼요. 세미나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믿음 발견하면 내 믿음 따라 내 갈 길 가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내 믿음 따라 갈 길 가는 훈련.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동시에 이 훈련도 안 해서 그래요. 내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서질 않으니까 자기 본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이 참 시끄럽죠.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시끄럽고 다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망각한 채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서 파생된 죄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 생각하지 않고 말과 행동,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라고요. 그저 알맹이는 없이 겉만 팔랑팔랑 흔들면서 나가는 이 가벼운 삶, 얕은 삶. 이게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사탄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역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이 실속 없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소리는 우렁차지만 능력이 빠진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 많고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쑥 역사해 버리는 거죠. 여전히 죄로 던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진 똑같이 살고 믿음의 경주가 이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개도 보세요. 그 수영장에 그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 있게 다다다다다 뛰어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물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지도 불구하고 그걸 밟고 가지를 못해요. 십자가라도 밟고 가라고 십자가를 주셨지만 십자가 쳐다도 안 봐요. 이게 우리라는 것이죠. 왜 우린 이게 안 될까? 진리에서 진리 나오는 것이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우린 정말 구원과 관계가 먼 사람은 아닐까? 이분 예수님이 주인인데 진짜 실상 주인은 내가 아닌가? 여러분 이게 요즘 제 개인의 묵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년 전에 고향 춘천을 다녀왔어요. 춘천에 가면 MBC 문화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옆을 보게 되면 소양강 정경과 그 소양강으로부터 이제 북한강 지류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근사한 벤치 하나가 있습니다. 춘천을 가게 되면 가끔 그곳에 가서 그 강 지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묵상이 되더라고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잔잔하게 찰랑찰랑 리듬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동에서 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저 강물은 코로나가 오건 태풍이 불건 미사일이 떨어지건 전쟁이 터지건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 관계없이 저 강물은 관계없이 자기 갈 길을 가겠구나. 한 번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회오리 칠 수는 있어도 시간 지나면 다시 강물은 제 갈 길로 걸어가겠구나. 저는 그 강물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자기 물길을 알아 흘러들어가 마지막 종착지인 바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정말 강한 존재가 뭔지 알았어요. 모든 것을 흔드는 태풍도 아니었고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는 미사일도 아니었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잔잔하게 제 길을 알아서 흘러가는 강물이었어요. 저 강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저 강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겠구나. 그때 이제 제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강물을 우연찮게 쉬러 한번 춘천 가서 그 강물 보면서 제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결단하면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꼭 마음만 먹으면 또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또 우리 삶 안에서 그런 점치는 귀신 들린 자들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회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결단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갑자기 장래가 속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성대 수술을 했어요. 성대 수술을 했는데 장래가 터졌고 하필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마음으로 사랑했던 분들인데 성대 수술 후에 한 달 동안 목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레이저 치료를 받아서 성대가 핏덩이처럼 붉어져 있었어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섬겼던 성도의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분이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제가 기껏 잘 섬겨오다가 하필 그 중요한 때에 목을 못 쓰고 만 거예요. 어떤 분이었냐면 송도에 사시는 분인데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처음 뵀을 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져서 창세기를 그렇게 병상에서 보고 있었어요. 암이 곳곳에 퍼졌지만 항암으로 가까스로 맞고 있는 분이었죠. 그때 그분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어떻게든 그분을 살려보려고 차로 실어서 마가이다락방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괜찮게 지냈던 것 같았는데 그분은 급격히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근데 이제 몸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을 때 저는 목을 쓸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정말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암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며칠 사이로 집어삼키는데 사람이 뭘 그리 어쩜 그렇게 수척하고 망가져 계셨는지 다리가 풀려요. 불과 몇 주 전에 그렇게 건강하셨었는데 그 짧은 사이에 그렇게 상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고 여쭙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성도님이 구세주란 걸 믿으시죠? 이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병색씩 짙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 천국을 사모합니까? 정말 천국을 지금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죽어요. 제가 말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언제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그분을 수시로 기도를 해주러 가는데 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도저히 일어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꼭 결단하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힘든 일이 생겨요. 만약에 저분 오늘 내일 내로 돌아가시면 어떡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몸을 추스려 일어나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혼수 상태 바로 직전에 계셨습니다. 정말 맞았어요. 제가 그날 가지 못했으면 마지막이었어요. 힘을 다해 찾아갔어요. 이제는 눈이 툭 붉어진, 얼굴은 그렇게 샛노래진 그분을 보면서 아주 곱고 예쁘게 생기셨던 분이에요. 어쩜 그렇게 가냘픈 저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흔들어 깨우며 저 임준영 목사예요. 저 임준영 목사예요. 그렇게 외치고 성대는 통증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데 피가 나오든 말든 최선을 다해서 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그분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떠나서 너무 서글펐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고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제 자신을 다독거리고 강권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나는 그저 상황이 어떻든 내 갈 길만 가면 돼. 그 같은 굳은 믿음이 저희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올라왔어요. 주님께 약속을 지켜드렸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도 여기서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탈북민을 섬기고 나오는 그때에 주님이 제 마음에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아, 큰 덩어리를 보지 마라. 한 영혼이야. 한 영혼이야. 그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저는 그걸 순종하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그분을 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해드리고 그렇게 터덜터덜 나오는 길목에 남편이 저를 보고 울더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보기로 생각했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쁜 소식과 함께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서 터덜터덜 나오는데 그날 이른 아침이었거든요. 화장을 하고 그 실이 조금 조명이 어두웠던 곳이었는데 저 새벽을 넘어 이제 아침 햇살이 그 건물에 쫙 비쳤습니다. 제가 그 복도를 이렇게 그 빗줄기를 향해 걸어가는데 이건 제 체험이에요. 또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뭐 이런 간증을 못 하겠어요. 이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뭘 하나를 통과한 거예요. 이제 나는
다른 사역의 길로 들어섰네.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만 그 햇살을 맞으며 나는 이제 다른 사역으로 들어섰구나. 그러면서 뭔가에 신비한 기운에 붙들려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저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고개를 끄덕거려져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저는 한 번도 뭔가를 듣고 네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게 될 것이고 미리미리 알고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하고 했던 것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고 걸어가면서 어느새 제 믿음은 비교적 단단해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잡 다단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가면 되나, 그거요. 우리는 수많은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알려준 그 길만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해진 길만. 누가 정해진 길이요? 말씀이 알려준 길, 주님 정해주신 길. 우린 그리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제 고향에 있는 그 강물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이 강이 제 갈 길을 알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단순하고 이 강력한 삶을 여러분에게 추석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거머쥐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 아멘. 주 안에가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내 잔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내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본 게 맞을까요? 만난 게 맞을까요? 내가 느낀 게 맞을까요? 깨달은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내 믿음 따라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내 믿음 따라 행해야 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나는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지 오늘 이 시간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내 믿음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물이 가장 강력하듯이 그 강물이 제 갈 길을 알아 흘러가듯이 주여 내가 우리 갈 길을 알고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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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오늘 안개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의 믿음 따라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본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에겐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이곳 저곳에서 와주신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 성도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그 사람은 열매를 보아야 한다. 주여 내가 주님 원하시는 나무가 되게 합니다. 성령의 나무가 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헛된 것을 깨트려 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지켜주십시오. 오늘 붙들어 주십시오. 엘로비는 노워드 스켈레네 카라비리는 실리카 범의 비로소 주여 나를 걷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나는 결단합니다. 나의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태워주소서.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In the middle wilderness, kill the wilderness. 우리는 정해진 길만 갑니다. 낯선 길, 화려한 길, 달콤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정해진 길만 갑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분들만 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 이곳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패해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이 실속 없는 믿음, 기도의 소리는 우렁차지만 요란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없는 것, 믿음의 삶인 것 같지만 열매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주여, 이제 나 죽고 예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의 일들이 멈춰지고 성령의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일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찍어버리며 주여, 허상 위에 쌓아놓은 신앙이 아니라 실속 있고 실력 있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죽지 않았어.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아무리 목사로 서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흥을 내가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방해하고 주님의 뜻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탓도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저 죽지 않았어.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여전히 미움이 올라오고 실망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어.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었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하고 주님의 뜻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다시 한번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집어던지고 이제 내 자아의 무덤을 확인하는 십자가에 못질 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리 비는 너와 스킬은 내 가와를 비는 너 스카 이는 너 밀로 비는 너와 비 스킬은 내 위는 너를 가봐 이 빌는 너와 이리 비는 스킬은 내 가와를 비는 이 길은 너와 비는 너 이제는 이 흉악한 우리들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순종의 한 보 한 보가 있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정해진 길로만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영적 공기를 우리들의 기도로 가르사 이 땅의 수많은 우상 제사로 혼탁해져 있는 영적인 공기를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간절한 기도로 이 모든 공기를 가르시옵소서. 영적인 패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기도로 보여줍시다.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권세가 오늘 이곳에 자정케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에는 비는 너와를 비는 스킬을 에는 너와를 비는 스킬을 우리를 가봐 오늘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합시다. 영혼 육에 질병 있는 자들 여러분 아픈 환부에 손을 대십시오. 아픈 환부에 손을 대세요. 오늘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찾아 나오신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이 노고를 주님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십시오. 혼적인 질병도 고쳐주십시오. 온갖 중독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한 번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의 영이 소용돌이 칠지어다. 기도하세요. 임하소서. 치유의 영이 오늘 강력한 치유의 영이 모든 아픈 자들 상한 자들을 고치시옵소서. 암병이 완전히 녹아내릴지어다. 루기릭 파킨슨 온갖 불치병 오늘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질병과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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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흉악한 귀신아
머리요 돌아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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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될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In the middle of it, in the skill of it, and the colors. In the middle of it, in the kill, and the cow of it i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 예수의 피건세가, 예수의 피건세가, 예수의 피건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의 놀라운 능력 어느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어느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는 최다이나 영광 힘하소서. 주님의 구원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최다이나 영광 십자가의 능력이 힘하소서. 온갖 더러운 영들과 세상 권세를 다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르는 노예는 내 스킬로 위카와 있는 노예는 내 스킬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라. 다시 불같이 일어나라. 내 아들과 내 딸아 다시 불같이 일어나라. 있는 노예는 내 스킬로 카라스. 오늘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맘 놓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실 것입니다. 능히 이기시는 예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엘로비는 니키 스킬로 위는 니카마 예수 이름의 영광 아멘. 위하여 기마사기만 하소서. 아멘. 주의 아멘. 능력이 도다 주의 힘 믿으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오직 주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지고 내 안에
귀마소서 귀마소서 주님 귀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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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귀마소서 다시 오실 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야 그 능력 십자가